예배를 또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지난주도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 임예송 부를 때부터 마음이 좀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동시에 또 뭘 이루어야 되냐면 성도의 교제를 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뭐 다 오시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편하기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나아져서 그 카메라 보고 설교하고 그런 것이 좀 나아졌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또 같이 또 보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어색하고, 그래서 조금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뭐 뉴스 앵커도 아니고 카메라 보고서는 설교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예배를 인도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에바다 찬양단인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청년님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찬양 들으면서 또 위로가 되고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년들 건강하다고 그래도 자기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찬양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연습을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를 했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면 아마 우리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예배당에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허전하지 않구나.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에바다 때문에 저는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에바다의 헌신 보면서 청년들이 지금은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그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에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별 유익이 없어요. 괜히 회사에서 너 교회 갔다 왔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눈총만 주죠. 그죠? 그런데도 헌신함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그런데 주인이 아니므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맡겨진 임무를 감당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좀 이상한 주인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이상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지기는 불의했습니다. 불의한 정도가 아니라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그를 지혜롭다고 평가를 해요. 참 이상한 주인, 이상한 부자, 이상한 청지기입니다. 본문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제가 조금 재미나게 하려고 했었는데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벌 회장이에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회사 전체를 이 총괄사장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 총괄사장은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총괄사장 청지기는 주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주인의 사업 전체를 총괄합니다. 재정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지기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비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어느 정도 회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뒤로 빼돌리는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뭐 빼돌린 거야 눈에 띄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꼬리가 길면 잡히겠지만 부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비리가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회장이 확인을 해봅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보니까 이 총괄사장, 청지기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총괄사장을 부릅니다. 청지기를 부릅니다. 네가 보던 그 일을 세마라. 그리고 회사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부정행위가 발견이 된다면 당신은 해고당할 것이다. 통보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부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출당할 거다 기정사실, 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지기 약한 총괄사장은 한 가지 꾀를 내요. 거래처 사장들을 불러다가 본인의 직권으로 부채들을 탕감해 줍니다. 가게 이름이 넘어져도 쓰러지나 봐라. 가게 이름이 제가 그냥 지었어요. 그 가게 사장이 왔습니다. 청지기가 묻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에 결제해야 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넘어져도 쓰러지나 봐라. 회사 사장이, 가게 사장이 대답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면 당시 화폐로 1000데나리온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일당입니다. 그때는 뭐 가치가 많이 낮았던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만 10만 원이지만 5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5천만 원에 해당이 돼요. 이 총괄사장 청지기가 넘어져도 쓰러지나 봐라 이 사장님에게 기름 50마리라고 고쳐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게 합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기름 50마리를 탕감해 준 거예요. 또한 이 총괄사장 청지기는 회사 이름이 회복이나 했어? 울산 사장님을 불러다가 사장님 갚을 돈이 얼마입니까? 밀 100석입니다. 여기 80석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얼른 이 회복이나 했어. 그 물산 사장님이 2,500 데나리온의 밀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50석이면 2,500 데나리온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계산해보면 5만 원씩만 쳐도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20석을 감해 주었으니 2,500만 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처 사장님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장부를 조작해서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이렇게 퇴출당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자기를 선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괄사장 청지기는 이제껏 저지른 부정에다가 무슨 죄를 더했느냐면 공문서 위조와 그리고 횡령죄를 더하게 된 거예요. 회장이요, 이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자는 이 총괄사장을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령당한 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총괄사장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총괄사장을 이 부자가, 회장이 그 수완과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마치 청지기가 저지른 그 부정을 칭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윤리적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만큼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비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사극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가서 사기를 많이 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칭찬했던 것은 그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본문 핵심이 8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어떤 행위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것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마지막을 알아보고 그 종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알고서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불의한 청지기 참으로 악하지만 그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저 불의한 청지기에서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오너가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총괄사장은 회사의 재정과 사업과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착각입니까? 이게 다 내 건가 보다.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동안 그 주인 부자는 한 번도 그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청지기가 주인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위에 회장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임을 알았죠.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마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냐 알고 이 청지기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감기에 걸리고 원치 않는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 내 것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왜 코로나로 사람이 죽는다든지,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거지만 해일에 갑자기 쏟아져 갖고 사람이 쓸려 내려간다든지, 지진 때문에 죽고 태풍 때문에 죽고, 이런 것들을 왜 생기겠습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내 것이라면 죽을 때 왜 그거 왜 가져가지 못하고 죽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그 재정을 믿음의 눈으로 또 보고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셈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계산, 더하기 빼기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것,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행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괄사장 청지기처럼 오랫동안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쓰다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불의에 빠졌던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말은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것. 관념 속에, 이론 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게 청지기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인생, 그리고 결국은 퇴출당하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지혜가 있는 것은 이 악한 청지기에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2절에 주인에게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는요, 주인이 보던 일을 셈해야 되는 상황에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동안 정신줄 놓고 살았거든요. 그냥 막 쓰는 재미로 막 썼거든요.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셈해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요,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생명책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후에 계산을 할 때 책들 앞에 설 거예요. 그 책은 지상에 사는 동안 각 사람의 행위가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심판받을 행위예요. 그러나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게 될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룬 선한 행실들만 기록이 되어서 상을 내리기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가 다 씻어져 그 책에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다 지워져 버리고 오직 상 받을 행위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주시겠대요. 하늘에 쌓아놓는 보화를 우리가 쌓아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선행을 하고 잊어버리지만, 아니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뭐 별 넉넉하게 살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좀 넉넉하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셈할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총괄 사장이요, 잘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 거예요. 대비를 한 거예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그러다가 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미래에 잘 대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미래를 대비했던 지혜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를 대비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대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본문 8절 보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빛의 아들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천국을 준비하지 않더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더라,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일한 것은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얻은 부당 이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올바른 수입이었습니다. 이른바 깨끗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인생을 열심히 살았더니 당연히 그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비난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평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부자에게 어느 순간 마지막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 이야기인데 몇 주 전 이야기예요. 2주 전, 3주 전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나이가 내년 환갑이셔요. 목회 경력으로 따지면요, 그 환갑 때가 가장 성숙한 때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능력치가 뛰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죽음을 여러 차례 보긴 했지만 또 가까운 분이 그렇게 또 목회를 하시다가 가시는 거 보니까 저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쌓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 달려가는 것이, 그 질주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영원한 미래는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달려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서 이 천국을 준비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은 이때가 가장 귀한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이때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모두 순수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봉사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땅의 셈이 아니라 하늘의 셈을 할 줄 아는 믿음 가진 자만이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은 성도는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4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된 이유를 한 경제평론가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생산 기술이나 일본식 경영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인적 자원들을 개발을 했는데 우선적인 투자를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충성심 없는 자는 전력이 되지 않는다. 전력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회사의 도움이나 능력이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 안 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6절 말씀, 바울의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벌써 2020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벌써 11월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그냥 지나간 느낌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라 예상이 되죠. 코로나가 쉽게 동식될 것 같지도 않고 종식이 된다 한들 전과 같은 모습으로 바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신앙의 일에, 믿음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이러한 날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나중에 샘할 때가 온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만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를 보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청직이 악한 청직이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또 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며 또 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써 나가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 미래가 올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그것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혹 잊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내 것처럼 착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며 정말 바른 하늘의 삶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